오늘 말씀은 너무나 잘 하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좀 가볍게 증거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도 많이 들은 말씀이기도 해서 이거를 그냥 넘어갈까 하다가 또 강해 설교인데 그때그때 딱 맞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시기적으로 허락하셨다고 믿기 때문에 또 이 말씀을 그냥 그대로 증거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은 혹시라도 내 마음밭이 어떤 밭인가 그것을 한번 잘 살펴보시고 오늘 그 마음밭을 잘 옥토로 기경하는 오늘 그 방법대로 기경하셔서 여러분들 모두가 정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복 있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우리 팔레스타인 지방이나 또 여타 중동 지방, 심지어 동남아 지역, 남미 지역 이런 데 보면은 이모작은 기본적인 것 같아요. 어떤 데 삼모작, 부지런하면 사모작까지도 가능하다 그래요. 제가 저번에 작년에 재작년일까요? 벌써 에콰도르 다녀왔을 때 한 장 사진에 삼모작의 모습이 다 찍힌 사진을 여러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렸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밭이 3개가 이렇게 보이는데 하나는 이제 이제 벼가 세워진 것이고 또 하나는 벼가 아주 노랗게 익었고 하나는 벌써 추확을 한 이 밭이 한꺼번에 보여지는 이런 밭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논이죠. 그런 것이 보인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그러면 굉장히 어마어마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모작, 삼모작 하는 데서는 이건 크게 땅의 기준에서 그렇게 놀라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처럼 농업 기술이 엄청나게 발달한 지금은 그 당시에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의 정말 많은 수확을 거둔다 그래요. 약도 치고 또 그런 품종 개량도 해서 그렇게 되겠지만은 이 당시에도 30배, 60배, 100배라는 것이 그 말대로 가능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좀 농사를 잘 못 짓는 사람은 최소한 10배, 20배 정도는 다 그래 누구나 할 수 있었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농부가 씨를 이렇게 뿌린다 했는데요. 여러분들 그 그림 연상을 한번 해보시면 그냥 좀 언덕이 이렇게 있는데 언덕을 이렇게 갈아서 밭을 계단식 논 만들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랭이 논이라고도 하고 그러죠. 그 논을 밭을 만들었는데 이 경사지면을 깎아서 평지를 만들고 또 조금 내려와서 또 평지를 만들고 조금 내려와서 평지를 만들고 대부분 이런 식의 밭이 많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밭과 밭 사이는 이제 농로가 되겠죠. 농로가 되고 그 농로를 이제 밭을 지탱하려면 뭘 쌓아야 돼요? 이렇게 돌로 조그만 축대 모양이라도 쌓아야 흙이 밀려 내려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돌로 이렇게 싸서 평평하게 다져놓고 또 농로를 만들고 또 밑에 또 밭을 만들고 또 축대를 쌓고 이런 식으로 여러 계단에 걸쳐서 밭을 만드는 게 아주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농부가 씨를 뿌릴 때에 꼭 밭에만 떨어지지 않고 농로도 떨어지기도 하고요, 축대에 쌓아놓은 그 돌틈에도 떨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돌틈에는 원치 않는 자풀이라든지 가시, 영건키 같은 것들이 자연 발생적으로 이렇게 잘 자라기도 하죠. 농부가 그것까지 언제 다 긁어내고 이 농사를 짓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냥 있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물론 농부는 좋은 밭에만 뿌리고자 했지만은 그것이 여러 가지 또 바람이나 이렇게 내려가서 길바닥에 떨어지기도 하고 가시원건키에 또 돌짝밭, 아직 개간이 덜 끝난 개간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밭에도 씨앗이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 비유를 들으면서 농부가 이 4가지 밭에 씨를 뿌렸다 이렇게 오해하며 들어서 이해가 안 가는, 시작부터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농사를 져본 대부분 농업과 목축업을 많이 했기 때문에 또 갈릴리 지방은 어부가 있었습니다만은 이 말씀의 비유를 그냥 너무나 잘 이해할 수 있었으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씨가 무엇이냐? 14절 보니까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뿌렸을 때에 이 말씀을 받는 사람이 어떤 밭의 사람인가, 이게 중요한 것이죠. 씨앗은 똑같은 씨앗인데 말씀을 받는 밭에 따라서
30배, 60배, 100배를 맺기도 하고 또 그냥 씨가 죽기도 하고 그런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마음밭인가, 어떤 마음밭에 가까운가 너무나 잘 들었고 많이 아는 이 비유겠지만은 여러분 한번 오늘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밭, 첫 번째는 길가와 같은 밭이다. 길에 떨어진 길바닥에 떨어진 씨앗을 이 새가 그것을 먹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새는 누구냐? 새는 아주 사탄이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 비유를 항상 일관성 있게 이렇게 들으면은 어떤 데서는 뭐 새가 사단이라고 하고 또 어떤 데서는 뱀이 사탄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이거 온갖 것들이 사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새가 사탄은 아니죠. 여기서 비유해서 하시는 말씀 뭡니까? 마음밭에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딱딱한 밭에 떨어져서 들어가지 못하는 그 말씀을 그냥 와서 머물지 못하고 또 들어가지 못한 그 씨를 뺏어 먹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 말씀을 딱 들었는데 이 말씀을 훔쳐가는 이 존재가 사탄이라는 것이지 이 새가 사탄이 아닌 것이죠. 어떤 분은 뱀만 보면 다 잡아갖고 뱀죽, 뱀탕, 뱀수 이런 거 끓여서 드신다 그래요. 왜? 사단은 씨를 말려야 된다고 사단을 열심히. 오늘부터 새 잡으러 나가시는 분 있을까 봐 제가 이렇게 길게 말씀을 드립니다. 새가 사탄이 아니라 말씀을 훔쳐가는 존재가 사탄이라는 것이죠. 마가복음 4장 15절에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단이 즉시 와서, 언제요? 즉시 와서. 참 사단은요 부지런도 합니다. 즉시로 와서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귀한 성도님들 심령밭에 탁 떨어졌어요. 그런데 내 마음이 열리지 못했습니다. 조금 뭔가 서운한 게 있고 좀 불편한 게 있다고 합시다. 이를테면 제가 오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우리 성도님이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랬는데 제가 쌩 깠어요. 이렇게 제가 쌩 까고 싶어서 쌩 깐 게 아니라 그냥 제가 주의를 그분을 못 본 것뿐이죠. 근데 그게 기분이 나쁜 거예요. 변했어. 옛날하고 달라. 야, 그때 다른 집사님하고 막 인사하고 웃고 그러는 게 너무너무 미워.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은혜 받으러 왔는데 말씀이 딱 들어오는데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예. 왜? 서운한 게 있으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 마음에 저의 문제가 아니라 또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의 삶의 문제, 가정의 문제, 경제적인 어떤 상황, 누군가에게 어떤 상처 입은 어떤 사건들,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말씀 듣는 이 순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떨어졌는데 이게 쏙 들어오지 못하고 그냥 밭에 잠깐 머물러 있는 그런 상황의 성도님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때 사단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즉시로 달려와서 그 씨앗을 빼앗아가 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마음밭이 딱딱해진 것은 사실은 그 사람 잘못은 아니죠. 밭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길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밟고 달린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죠. 그걸 밟고 다녔기 때문에 길이 된 거잖아요. 그 사람 어떻게 보면 피해자라고 할 수 있죠. 마음이 길가같이 딱딱하게 되고 완악하게 되고 상처 입은 것은 많은 사람들한테 어찌 보면 발표소인 것이죠. 제가 우리 독서 클럽에서 책을 좀 요즘도 있습니다만 매주마다 참 은혜를 많이 받아요. 오늘도 한 읽은 부분 보니까 사람들이 가진 상처에 거의 정서적인 상처들이 신앙생활을 잘하지 못하게 만드는 상처가 거의 제가 볼 때 80, 90% 이상이 그 부모로부터 가정적 환경으로부터 주어진 그 상처들이라는 것을 통계를 보고 참 깜짝 놀랐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정한다고 해도 통계가 그렇다는 거죠.
거의 알게 모르게 가족 간에 또 선대로부터 쭉 내려온 그 어떤 가정의 분위기, 이런 것에 많은 상처와 또 아픔을 겪었다는 거죠. 거기다가 집이 가난했거나 또 어려움을 당했거나 뭐 전쟁을 경험했거나 상처가 많거나 뭐 그런 사건까지 있었으면 참 마음이 많이 상처가 되겠죠. 가룟유다도 처음부터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 앞에 섭섭한 마음을 가질 때 순간적으로 마음밭이 딱딱해져 버립니다. 그 귀한 시간에 성만찬을 하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다 하면서 부어주시고 찢어주시는 그 성찬식을 할 때 다른 제자들은 눈물을 흘리고 가슴을 치는데 가룟유다는 살짝 나가서 예수님을 팔려고 고발하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유다가 왜 그렇게 됐어요? 섭섭해서 그래요. 섭섭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섭섭한 거죠. 그래서 어떤 부흥강사님은 마귀에 한 이름을 붙였어요. 섭섭마귀다. 섭섭마귀. 여러분, 은혜 받지 못하게 만드는 섭섭함이 교회로부터 또 우리 성도님들로부터 뭐 구역장님으로부터 교육자로부터 이렇게 주어지는 상황이 오면 섭섭마귀야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섭섭한 게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잘못해서 야, 그 사람 정말 너무했어, 자꾸 이렇게 되뇌이다 보면 잠도 못 자요. 억울하고 분통 터져서. 그러면 결국 가룟유다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 누가 화를 당합니까? 자신이 화를 당하는 거죠. 오래전에 탈옥수 신창원 아주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거의 뭐 저 나이하고 비슷한 나이의 사람인데 한 뭐 10여 년, 20년 전에 굉장히 사건, 탈옥수로 유명한 사건인데, 이 사람도 지존파와 마찬가지로 왜 그렇게 나쁜 사람이 되었는가, 자기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집이 너무너무 가난해서 학교에서 돈을 가지고 나오던 그 돈을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이 XX야, 돈도 준비 못했으면서 학교는 왜 왔니? 지금 집에 가라 이랬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지금의 우리 선생님들은 있을 수가 없을지도 모르겠죠. 또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이 과거에도 정말 드문 사람이죠. 근데 어떻게 그런 사람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신창원이 이렇게 이 고백을 했습니다. 그 선생님의 말이 내 마음밭에 악마로 태어났다. 네. 그 말이 자기 가슴 속에 쏙 들어오는 순간 그게 악마가 되어서 악마가 잉태되었다는 거예요. 그 말이 악마가 되었다는 거예요. 악마가 내 마음속에 태어나는 순간 그 선생님의 그 저주였다, 이렇게 책에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악하고 망가진 인생을 살게 된 첫날이 바로 이것이라고 자신은 얘기를 하는 거죠. 물론 이후에 우리 전도사님 가정에서 계속 편지를 주고받고 그 변호를 맡은 독실한 그리스도인에 의해서 신창원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최근에 공영방송에서 신창원에 대해서 좀 취재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 편지도 주고받고 제작진하고 얘기를 나눴는데, 그분은 끝내 이렇게 답장을 보내고 취재를 거절했습니다. 인터뷰를 거절했어요.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저는 마땅히 죽어야 되는 사형수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저는 반성하며, 내가 누군가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저는 평생 속죄하며 반성하며 이곳에서 생애를 마감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정말 회개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아직 거듭나신 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로 다가오심을 느낍니다. 내가 이것을 통해서 어떤 동정을 얻고 싶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거듭나인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 성도들에게 부탁하기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그의 삶을 우리가 잘 살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가 누군가에게 의해서 밟혀서 길과 같은 밭이 됐고, 누군가에 의해서 그렇게 고통받고 정말 불황한 삶을 살았어도 저주하며 살 필요가 없다는 것이잖아요. 누군가 그렇게 되었다 할지라도 자기가 변호가 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딱딱한 누군가에 의해서 딱딱한 길같이 되었다 한들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 망가진 인생은 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딱딱한 길과 누군가 밟아서 딱딱해진 내 마음이라 할지라도 그걸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내 마음을 예수님의 성령의 검으로 쟁기로 다 갈아엎으셔서 여러분들이 몸부림치는 기도와 그런 탄식으로 말씀을 꼭 받아들일 수 있는 옥토로 만드시는 것이 우리의 숙제가 되는 것입니다. 길과 같은 밭, 섭섭한 마음, 상처 입은 마음들 여러분들 오늘 예배 시간에 주님 다 녹여주셔서 미움도 떠나가고 또 그런 저주도 물러가고 상처도 떠나가고 이제 정말 새롭게 되는 복이 있는 밭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돌짝밭이라 그랬어요. 마가복음 4장 5절부터 6절입니다.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처음에는 이 씨가 아주 잘 자랐다는 거죠. 이 돌짝밭은 그 사이사이에 흙이 이렇게 많이 고여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그 산책로 같은 데 가서 보시면 그냥 돌들이 있는데 틈 사이에 이렇게 조그만 식물들이 자라는 것을 많이 보실 거예요. 어떤 데는 뭐 담에 주택 담 사이에서도 이게 식물들이 자라는 걸 보지 않습니까? 생명력이 참 대단한 거죠. 그 씨앗이 있는 곳에서는 흙만 요만큼만 있어도 그 식물이 자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흙이 깊지가 못할 수밖에 없잖아요. 돌과 돌 사이니까 밑에도 돌이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조금 자라다가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뜨거운 태양열에 다 말라서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자랐을 때는 그냥 옥토에 있는 것과 다를 바 없이 정말 어떻게 보면 돌이 더 따뜻하게, 팔레스타인 지방의 온도가 높으니까 돌이 따뜻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온실 효과를 내서 더 잘 자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곧 말라 죽는다는 거죠. 뭐 흔한 얘기로 이런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양은 냄비 신앙이다. 많이 그래요. 양은 냄비. 라면 끓여 드실 때 양은 냄비 끓여 먹으면 훨씬 더 맛있다 그래요. 근데 제가 과학적으로 그거는 검증이 안 된 얘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돌솥이 훨씬 더 맛있습니다, 여러분. 돌솥이나 철 아주 두꺼운 철 냄비에 끓여 먹는 게 훨씬 맛있습니다. 근데 왜 양은 냄비가 맛있게 여겨지느냐? 그냥 물이 빨리 끓으니까, 버글버글 끓으니까 맛있어 보이는 거죠. 양은 냄비는 빨리 끓지만 빨리 식고요, 철판이 두꺼운 냄비는 천천히 끓지만 오래 뜨겁습니다. 끝까지 맛있게 먹을 수가 있죠. 어느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뭐 쓸데없는 얘기지만 하여튼 양은 냄비 신앙, 금방 바글바글 끓어서 온 신앙 생활은 혼자 다 하는 것 같고 은혜는 혼자 받은 것 같고 그런데 금방 사라져요. 제가 그 신앙을 또 하나 별명을 붙였어요. 전에는 무슨 신앙이라고 기억나십니까? UFO 신앙. UFO 신앙. 반짝반짝 하는데 집중하게 만드는데 금방 사라져서 평생 다시 안 돌아옵니다. 그렇죠? 그게 UFO 신앙.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어느 순간에 혜성처럼 나타나서 반짝반짝 잠깐 했다가 사라지신 분들이 몇 분이 기억이 납니다. 그분들이 참 좋은 분들이었고 또 기억에 나는 분들인데 왜 그랬을까? 어떤 분은 저한테 와서 이랬어요. 제가 드디어 평생 섬길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더니 한 달 후에 안 보이시더라고요. 어쨌든 너무너무 그렇게 금방 뜨거워졌다가 금방 식어지는 그런 신앙인들이 참 많아요. 자, 그런데 왜 넘어지느냐가 중요하죠. 그것도 핑계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마가복음 4장 16절 17절 그 말씀을 해석해 놓으신 주님의 말씀이 16절부터 17절입니다.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 곧 넘어지는 자요. 뿌리가 없으니까 잠깐 버티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주의 깊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뿌리가 없으니 잠깐 견디다가 쓰러지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뿌리는 어디에 내려야 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뿌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내리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께 내 신앙의 뿌리를 딱 내려야 어떠한 사람이나 어떠한 환경이 변화가 와도 시험 들거나 하지 않아요.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교회들이 자꾸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또 교회에서 많은 또 확진자들이 나오고, 또 특별히 행사를 하고 이런 거, 여러분, 생각에 따라 사람이 다 다를 수가 있고요. 또 자기 주장에 따라서 이렇게 대항할 수도 있고 저렇게 대처할 수도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거는 잘못이고 저거는 옳고 저건 그르고 막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제일 큰 상처는 교회 안에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생각이 다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은 이 사람을 정죄하고 이 사람은 이 사람을 정죄하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신앙을 잃어버리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종종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어떤 사람에 의해서, 사건에 의해서 신앙을 잃어버린다고 하는 것은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목회자를 잘못 만나서 신앙을 잃어버렸다?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집사님이 정치적인 어떤 성향 때문에 다투자가 내가 교회를 떠났다? 여러분, 이것처럼 어리석은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신앙이 뭡니까? 우리 신앙은 사람 때문에 좌지우지되는 신앙이 아니라 날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신앙을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내리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서로 용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여러분, 이 돌짝밭에 있어서 돌짝밭에 있어서 환난이나 이런 시련 또는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가 뿌리가 깊지 못한 신앙들이 얼마나 잘 넘어지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번에 쓰나미처럼 수없이 많은 성들이 쫙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견고한 신앙생활, 하나님께 말씀에 뿌리 내리고 예수께 뿌리 내린 사람들은 코로나가 아니라, 이 코로나가 이런 상황이 10년, 20년이 지속되고 아니 박해가 온다 할지라도 신앙은 흔들리지 않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왜? 내가 어디에 뿌리 내렸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 밭은 무슨 밭이냐면 가시떨기 나무 가득한 마음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4장 18절부터 우리 19절까지 보겠습니다.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은 처음에는 잘 자란다는 거예요. 가시가 이게 보호해 주는 것처럼 어떤 삼짐승이 와서 조금 자란 것을 뜯어먹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가시가 딱 둘러쳐 있으니 보호를 받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곧 이 가시에 찢겨서 더 자라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씨앗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가시떨기에 찢겨져서 죽게 되는 그 이유는 뭐냐? 가시떨기에 찢기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러는가? 여기서 딱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염려고, 두 번째는 욕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염려하고 욕심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상관관계가 아닌 것 같은 이 두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이 찢겨져 버린다는 것. 지나친 염려는 불신앙이기 때문이죠. 세상의 염려, 불신앙입니다. 염려하기 때문에 하나님 믿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염려가 많은 인생은요, 결국에는 자기 욕심 때문이라는 거죠. 욕심 때문에. 자기 욕심을 채우지 못하니까 더 많은 염려가 생기는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4장 7절에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지나친 염려, 지나친 욕심 이런 것들이 가득한 사람은 절대로 신앙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기운을 막았다고 하는데 이건 질식시켰다 이런 말입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이게 좀 뭐랄까요? 그 표적을 두시고 하신 말씀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런 가시는요, 결국 자기도 찌르고 남도 찌르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 내 입술에 가시 같은 가시돋친 말이 많이 습관적으로 나오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걸 고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고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고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얼마든지 가시 같은 돌짝밭 같은 또는 길과 같은 밭들이 변화되는 이야기들은 성경에 너무너무 많이 나와요. 요셉 같은 인물은 어떻습니까? 어릴 때부터 형님들한테 버림받고 팔려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 삶은 처참했습니다. 노예로 살았고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형님들을 용서하고 나를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당신의 자녀들을 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얼마든지 길가 같은 밭이 될 수 있었고 가시돋친 밭이 될 수 있었고 돌짝밭이 될 수 있었던 그가 어떻게 이런 옥토 같은 마음밭으로 바뀌었을 수 있을까?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평생 죽는 순간까지 죄책감에 시달렸던 그 상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유받고 저 천국을 바라보는 너그러운 사람이 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과거의 기억, 과거의 고통들이 절대로 오늘 내가 열매 맺지 못하는 신앙에 어떤 이유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것. 사랑하는 우리 원천가족 여러분, 그래서 결론 부분은 이겁니다. 우리는 옥토가 되어야 한다. 옥토가 되어야 한다. 열매 맺는 좋은 밭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마가복음 4장 20절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말씀을 믿습니까? 정말로? 예, 들음에서 난다는 말씀을 믿는다면 신앙생활의 연조가 더해질수록 믿음은 점점 자라야 되잖아요. 제 질문이 틀렸나요? 신앙의 연조 따라서, 설교를 듣는 횟수에 따라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횟수에 따라서 믿음이 점점 자라야 되잖아요. 밥을 많이 드시니까 살찌는 거죠, 그죠? 예. 어떤 음식을 편식을 하니까 그쪽에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들으면 무조건 좋은 건데, 말씀을 40년, 50년, 60년 들었는데 신학을 공부해서 성경을 누구보다 잘하는데 늘은 거는 비평과 판단, 정죄 이런 것만 늘으니 뭐가 어디서 잘못됐습니까? 뭐가 어디서 잘못됐습니까? 내 마음밭이 옥토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 수많은 말씀들이, 은혜의 말씀, 축복의 말씀들이 들어와 때로는 울기도 하고 때로는 감격해서 노트에 적어가면서 네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서원도 하고 고백도 했고, 때로는 3박 4일 기도원 가서 금식하고 내려올 때는 저 새소리도 아름답고 저 풀도 다 나한테 인사하는 것 같은데 왜 오늘 내 모양은 그때와 지금과 변화된 것이 없을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때 들었던 말씀, 그때 받았던 은혜가 거짓이 아니라 그것이 내 마음속에 잘 들어와서 내 안에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 맺지 못하게 한 내 마음밭이 옥토가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 원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마음밭이 옥토가 되면 한 번 떨어진 말씀 절대로 놓치지 않고 100배의 결실을 할 줄로 믿습니다. 두 가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옥토가 될 것인가? 첫 번째 두 가지 중에 하나는 회개라는 거죠. 회개. 길가 같은 마음밭, 돌짝밭 같은 밭 또는 가시덤길 같은 밭을 성경의 쟁기로 팍 갈아 엎으라는 거예요. 주님, 가슴을 치면서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제가 정말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남 탓하고 내 출신 선분 원망하고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가슴 움켜잡으며 옥토로 만들어달라고
통곡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호세아 10장 12절에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기경하라. 마음밭을 뒤집어 엎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효과적인 100배의 결실을 맺기 위한 효과적인 기도는요, 하나님, 말씀 듣는 하나님을 만나는 내 마음밭을 성령의 검으로 기경하여 주시고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저는 가만히 보니까요, 어떤 부흥회든지 어떤 세미나든지 어떤 특별 기도 시간이든지 회개 없는 은혜는 없더라고요. 회개 있어야 돼요. 그래서 3박 4일 부흥회를 한다고 하면 첫날 첫 번째 시간, 두 번째 시간 정도는요, 어떤 부흥 강사든지 회개에 대한 설교를 합니다. 회개 없이 절대 그 은혜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회개 없이 3박 4일 막 은혜로운 말씀이 폭포수처럼 쏟아져도 그 마음밭이 길가고 그 마음밭이 가시밭길이고 그 마음밭이 돌짝밭인데 그 말씀이 들어가겠습니까? 열매가 있겠습니까? 잠깐 양은 냄비처럼 뜨거워질 수 있고 불로불로 할 수는 있겠지만 삶까지, 그 삶 이후에, 부흥의 이후에, 집회 이후에 그 삶의 열매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참 어떤 수준이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그거예요. 아멘을 삶으로 하는 교회. 부흥 강사님 오시면 제가 꼭 얘기를 합니다. 아멘을 현장에서 안 해도 섭섭해하지 마세요. 우리 성도님들은 삶으로 아멘합니다. 집에 가다가도 아차 아멘 이렇게 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그걸 더 좋아해요. 제가 정말 솔직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현장에서 막 크게 아멘하고 막 맞장구 이렇게 같이 치면서 막 정말 이 분위기를 아주 아름답게 만드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삶에서 진실로 그러한가, 오늘 들은 말씀이 정말 내 마음속에 잘 들어와서 내가 어떤 밭인가 조명하고, 그리고 내 마음밭이 오늘 말씀 따라서 한번 기경해 봐야 되겠다, 진지하게 고민해보고 한 주간 삶을 살면서 순간순간 기경해 나간 그런 모습이 얼마나 견고한 신앙인가,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인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말씀의 씨를 마지막으로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회개한 마음밭에 이제는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자, 마지막 한 절만 더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5절.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완악한 마음의 백성, 그 마음밭이 완악한 길가 같고 돌짝밭 같고 또 가시덤불 같은 마음밭에는 이거 완악하다고 표현하신 것입니다. 완악하다. 자, 초대교회에 많은 선지자들이 또 사도들이 복음을 외쳤을 때 사람들은 그들을 잡아서 가두고 죽였습니다. 그러나 마가다락방 성령이 임하신 바로 직후에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니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얼마 전에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 다 죽여야 된다고 얘기했던 그들이 가슴을 치며 회개하며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마음이 완악하고 황팍하고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왜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까? 성령님의 역사였다는 것이죠. 성령님의 역사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가 어떤 마음밭이든, 우리 자녀들이 어떤 마음밭이든지, 우리 전도 대상자의 마음밭이 어떤 마음밭이든지 상관없습니다. 상담학을 통해서, 정신과 상담을 통해서, 상담을 통해서, 교육학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옥토로 만들 수 없습니다. 다 잠재되어 있는 아픔들 영원히 씻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완전히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온전히 과거와 단절시킬 수 있습니다. 흐르던 저주도 끊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시작할 수 있는 첫 시작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왜? 내가 옥토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옥토가 되어서 여러분과 후대에게 옥토로 100배의 결실을 남길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